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는데, 제가 우리 주님 시온교회에서 5번째 강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포칼립시스예요. 이것은 뚜껑을 열었다. 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 여기는 된장이 있고 여기는 간장이 있구나. 뚜껑 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속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역사의 신비로운 계시가 이제 요한에게 열려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닫혀 있는데 계시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렸던 막을 걷어내고 숨은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믿음에 깨어있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기록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이지만 예수계시록이라는 말이 맞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계시를 천사, 그 종 천사에게 보내어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요한은 기록한 사람이지, 전달한 사람이지, 이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느냐?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 교회, 사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고 이 7 교회의 유형은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다. 또 시대별로 앞으로도 보지만 시대별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기원 후 33년부터 100년. 그리고 또 스무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9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런 교회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7 교회 형태의 유형의 스타일의 교회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스무나 교회 같이 핍박을 받아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실상은 네가 믿음에 부유한 자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늘에서 상 받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또 하나 있지요. 빌라델피아 교회. 네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한 것은 당연하지만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내가 주님의 명령인 이 선교, 복음 전하는 것, 빚된 사명, 이건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장차올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해주겠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는 스무나 교회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또 유형이 7가지 교회 유형이 있다고요. 그 유형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록 연대가 언제냐?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10대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철인 황제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 기원 후 95년경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원 후 81년에서 96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기원 후 95년경에 예수의 정글을 인해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했던 곳이니까 이 반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 이 돌로 된 섬이에요. 풀 한 포기도 별로 없는데 주위 반경이 27km예요. 그래서 현재의 지명은 팔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범들이
많은 흉악범들이 들어가지만 정치범들이,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치범들을 거기다가 다 유배시켜놔. 광산에 있어서요, 하루 종일 강제노동하고 밤만 되면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는, 새벽별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특히 자기를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 이렇게 명한 아주 황제 중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황제 숭배가 만년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제 반모섬에 들어갔는데,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좀 다 같이 한번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글을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7별을 붙드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복의 근원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어디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만왕형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이 미국과 우리 조국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 미국을 새롭게 하고 조국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이 말씀 속에 7가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7가지 복이, 첫째가 계시록 1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바로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는 자예요. 근데 듣는 자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근데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자와 여러분들을 합쳐서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한 사람은 예외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속지 마세요. 찬양한 대로 살아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진짜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장로님이 대표기도 합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근데 기도해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잘할 수 있지만 행동은 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 목사님은 성자입니다. 자기 설교한 거에 70%만 행동해도 성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이 땅에 통치하시기,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 셋째는 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입었잖아요. 믿음으로 입은 이 옷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 땄습니다. 권투 선수 챔피언 벨트, 세계 올림픽 챔피언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헤비급 챔피언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벨트 따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은, 방어전을 하는 것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방어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모든 십자가 공로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사도 요한이 청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찬양을 듣고 막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까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영광스러움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천사 앞에 엎드리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씻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희고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 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만 천국 가는데, 이 두루마기 더럽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회개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7가지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아 이 홍수가 오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너는 잣나무로 역청을 발라. 네가 그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와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다 계시하잖아요. 계시를 받았기에 목숨을 걸고 방주를 120년치 어떤 조롱과 핍박에서도 짓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모든 집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거종 선지자들에게 밝히지 않고는, 알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노아와 같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적어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노아처럼 구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1장 4절에. 자,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제도 계신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전에도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바로 성부 하나님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창조자요,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으니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니 창조하시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자예요. 왜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의 생애는 계속 이어진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심판대의 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가 세상에 관영해도 더더욱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께서 선하십니다. 의롭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제3일에 불의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선은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의는 불의를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연어처럼 이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승리로운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부 하나님 절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 설명이 끝난 후에 그 보좌 앞에 7영이라, 뭐 영이 7개가 있냐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7 숫자가 제일 큰 수예요. 지금은 십진법이지만 7이라는 것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부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충성된 정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시작.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는데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성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로마서 8장의 황금 체인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이 4가지 징금다리 밟지 않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데 이 택하시는 은혜 우리가 입었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사무엘은 어릴 때, 사도 바울은 젊을 때 30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의 강도는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육신을 입고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주님 올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건지는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내가 발을 밟고 있는 살아가는 이 땅이 불의로운 땅이면 의로운 땅으로 바꿔나가는 생명의 역사, 의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룩한 성도, 기도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날마다 은혜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장래에도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엄난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호흡하는 것이 은혜요, 날마다 예배드리러 새벽에 나오는 것이 은혜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의 뿌리에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에이레네, 피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평강과 한없는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매 맞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찬양하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죄수들이 보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저 감옥에 들어와서 그 키키한 정치범들 가다 놓는 그 감옥에 바퀴벌레 우글거리고
온갖 더러운 그 공기라 좋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매를 이미 맞았잖아요. 엉덩뼈가 드러날 정도로 몇 두드려 맞고 그 신음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을 하는, 하나님이 그 기쁨 그 평안을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예요.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악한 세상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업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제가 이 동부에 그 워싱턴 DC에 몇 번 갔습니다. 그 하면 이제 링컨 대통령 그 동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링컨 대통령 동상에 흑인들이요 끊임없이 발 있는 부분에 반들반들합니다. 거기 가서 매일 와서 닦는 사람이 있대요. 그들은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 감격 속에 내가 이 백인들과 함께 여기에서 어깨를 나누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 링컨 대통령이 줬다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그렇게 와서 그 발을 닦습니다. 입맞춥니다.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처럼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 숨기는 마리아처럼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무슨 민주당, 공화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아이고 둘 다 이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가 둘 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인데요. 누구를 찍으면 좋겠습니까? 둘 다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찍으면 좋을지 갈등하면, 그럼 저는 그 당의 팔레시와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그렇게 당을 운영하는 당 정책이 있는 그 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정치인을 찍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방송으로도 얘기했죠. 신문에도 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한 정치가가 우리 자녀들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헌무할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교회는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 사도신경 고백하는 모든 교회,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한 겁니다. 마귀의 종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했다. 내가 걸어다니는 삶의 영역에, 내 가정에, 내 직장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럽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커넥시켜 주는 거예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성막에서 만납니다. 그 성막에 그냥 올 수 없는 거예요. 양, 소, 비둘기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피 흘려가지고 번제단에서 피 흘릴 때 그 피를 흘리는 제물의 머리에다가 먼저 그 죄인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이런 죄로 이렇게 양을 갖고 왔습니다. 이 나라가 7월 7일 대속죄일 이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그 소의 피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를 보고 그 죄를 속해노라. 하나님의 시언자가 법궤 위에, 시언자는 시작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성막은 피가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믿고 살아갈수록 귀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예요. 예. 저는 정말 나이가 들고 이제 한 환갑이 되면 정말 성자쯤 안 되겠나? 아니올시다. 살아갈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거. 내 생각이 깨끗지 못하고 말이 깨끗지 못해.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말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 공로 아니었다면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 속성은 이런 자이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보혈 찬양하면 예전보다 더 웁니다. 더 감격스럽습니다. 흉악한 죄로 물던 내 영혼을,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타고 오면서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그리워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순간마다 씻음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데리고 와라. 너 나한테 지금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 데리고 오라. 예수님의 손잡고 갈 때 하나님이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우리 손에 예수님 놔버리면 우리는 천길랑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손 놔버리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뚜기가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는,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100만 번 넘어져도 100만1번째 뻘떡뻘떡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오뚜기 속에 무거운 추가 있어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예수의 피로 나는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이다. 그게 무거운 초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버려진, 지금도 잠들어 있는 내 가족들, 버려진 이 땅을 위해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 시작.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11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근데 천사들이 너희들이 어찌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많은 이단들이 이 구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다 비유한 아니올시다.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세상 만민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를 위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찔렀어요. 유대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 찌르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찔렀어. 깨닫고 나니 회개의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를 위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가장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려. 요한계시록 앞으로 살펴보면요,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과 심판을 받아도 그들이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 회개의 시대, 구원의 시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 줄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알곡과 쭉중이 가르러 오시는 거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가르기 위해,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 충성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악한 종을 가르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녀, 미련한 다섯녀 구별하기 위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리 위에 집을 지은 자를 가르기 위해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자와 넓은 문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자를 가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이 땅을 천지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존귀한 알곡으로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문을 가다가 십자가 지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